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일명 드보라의 노래로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무려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무력했고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는 가운데 야빈 왕과 시스라에게 늘 고통당하며 대항할 수 없는 아무런 힘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또 바락이라고 하는 지휘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감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수준의 고백이 아니었지요. 이 찬양 속에는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자의 눈도 들어가 있고요, 공동체를 일깨우는 믿음의 마음도, 선지자의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도 담겨있는 놀랍고 위대한 찬송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의 찬송시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은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에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드보라와 바락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였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전리품도 거두어 나누고 또 대열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더라도 드릴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승리를 거둔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성도가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주된 첫 번째 몫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온 땅과 하늘 바다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동하며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며 온 천지 만물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만물이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터에 진동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난제를 해결하였다면,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운이 좋았다, 상황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드보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드보라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전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드보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관념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하여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찬양, 감격의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 잘 된 것이 있다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찬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혹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어려운 상황, 안타까운 일이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일을 능히 풀어내시고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8절, 6절로 8절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여기 보니까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에도 야엘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뒷길로, 작은 길로, 오솔길로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의, 사회의 공동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질서는 깨지고 평화는 없어지고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숨어 지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회 국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지금 등단하기 전까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국가의 질서, 사회 질서,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즉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신들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의 평안이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등지면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민족,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개인은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자빠지고 깨어질 일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내 신앙이 불안하고 흔들린 분들이 있다면,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새 신들을 다 내모는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질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당신은 누구처럼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드보라는요, 각 지파들이 전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쟁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도 함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부르셨지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그 전쟁에 응답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응답한 지파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과 특별히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응답한 지파와 사람들이었던 반면, 르우벤 지파는 어땠습니까? 결심은 했으나 나아가지는 않았지요. 단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배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아 있는 가운데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어떤 지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전쟁터로 달려나왔음에 불구하고, 어떤 지파,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전쟁하는 것을 그저 멀리서 편안하게 구경만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실히 달려나온, 목숨 걸고 부르심에 응답한 지파와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에 응답지 못한 자는, 참여하지 못한 자는 승리의 기쁨에 결코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르우벤 지파처럼 망설이는 가운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목숨 걸고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매일같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전하라, 섬기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들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사기 5장 31절은 사사기 5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갖게 하시옵소서 하고 5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해가 돋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이웃을 품고 사랑하라, 교회를 다시 온전히 붙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처럼 즉각적으로 전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햇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해가 돋는 것 같은 기운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